안녕하세요. 여행지리의 지리 읽어주는 남자 지익남입니다. 여러분은 종교를 가지고 있나요? 선생님은 어릴 적부터 개신교 집안에서 자라서 그런지 종교가 굉장히 친숙하기도 하고, 선생님 종교뿐만 아니라 다른 종교를 바라볼 때도 저 종교는 과연 어떠한 철학을 가지고 있을까? 어떠한 생활 모습을 가지고 있을까? 궁금증이 가득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이 종교를 가지고 있지 않더라도 주변 친구들 혹은 부모님이나 다른 존재들에게서 종교의 모습을 많이 봤을 거예요. 식전에 기도를 하는 친구들도 있을 거고요. 특정한 음식을 먹지 않는 친구들도 있을 겁니다. 그리고 특별한 규율을 지키는 친구들도 있겠죠. 그만큼 우리 종교는요, 인간 삶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 우리 여행지리, 교양 과목이잖아요.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 정도 교양은 있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것을 여러분과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종교는 굉장히 많은 종교가 있겠지만 그 중에서 주요 종교, 크리스트교, 이슬람교, 유대교, 불교, 힌두교로 나누어 총 5가지 종교를 여러분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종교 여행에 대한 설명입니다. 종교 여행이라는 것은요, 일일 크리스천, 내가 그 하루 동안 그 종교인이 돼보야지 하는 것이 아니고요. 그 종교의 성지나 혹은 그곳에 방문하여 사람들의 생활 모습을 엿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불교, 크리스트교, 이슬람교는 교과서에 있지만 힌두교와 유대교는 없기 때문에 우리 프린트를 참고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우리 종교를 크게 2가지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어떠한 구분이냐면 바로 민족 종교와 보편 종교가 있습니다. 자, 보편 종교라고 한다면 포교의 대상이 일정하지 않고 세계의 모든 사람들에게 포교를 하는 종교, 그것을 보편 종교라고 하는데요. 대표적으로 무엇이 있나요? 그렇죠. 크리스트교가 있고요. 또 이슬람교, 북부아프리카와 서남아시아 대부분 지역에서 믿고 요즘 유럽으로도 퍼지고 있죠. 또 좋습니다. 불교도 우리 보편 종교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자, 우리 친구들 이게 무슨 일이죠? 자, 우리 친구들 특정 민족이 믿는 종교는 무엇이 있을까요? 네, 우리 유대인들은 대부분 유대교를 믿잖아요. 그것처럼 특정 민족이 믿는 종교, 그것을 민족 종교라고 합니다. 그래서 민족 종교에는 유대교도 있고 또 인도에 있는 아리아 민족이나 혹은 인도의 사람들만 믿는 종교, 바로 힌두교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2가지로 나눠볼 수가 있겠다. 이 종교들은 대체 어떻게 기원을 했는지 살펴볼 건데요. 가장 먼저 발생한 것은 힌두교입니다. 우리 힌두교는 기원전 2500년경에 메소포타미아 문명으로 거슬러 올라가거든요. 그래서 이제 점차 시간이 지나다가 1500년경에 이제 인도 지역으로 아리아인들이 침입을 해와요. 그래서 아리아인들의 브라만교가 더해져서 우리 힌두교가 이제 정착하게 됩니다. 그래서 약 2000여 기간이 지나면서 교리가 이제 정비가 되기도 하고 이제 다양한 것들이 합쳐지기도 하면서 뭔가 정돈되지 않은 듯한 그런 교리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힌두교 같은 경우는 굉장히 많은 신들이 있고요. 굉장히 다양한 신화가 있고요. 정말 다양한 이야기가 존재하는 종교입니다. 그만큼 완벽하게 기틀이 마련되진 않았다. 완벽하게 정세가 정립되진 않았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겠고요. 우리 힌두교는 카스트 제도를 기반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 카스트 제도는 신분 제도임과 동시에 생활 영역에 굉장한 영향력을 미치고 있거든요. 그의 반기를 들고 등장한 것이 바로 불교입니다. 그래서 우리 불교가 자비와 수용, 그쵸? 이런 포용을 중요시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 불교는 힌두교로부터 파생되어 나왔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우리 불교는 대승불교와 소승불교, 그리고 티베트 불교로 나뉘어져 있어요. 그래서 우리 대승불교라고 한다면 중생 모두를 구제하고 싶어하는 그런 불교라고 생각하면 되겠어요. 너도 깨달음을 얻어서 같이 극락으로 가자라고 하는 불교라고 볼 수 있겠고요. 우리 소승불교 같은 경우는 내가 해탈을 해서 개인의 해탈을 통해 극락을 가는 삶, 그것을 바로 소승불교가 추구하는 것이다 라고 볼 수가 있겠죠. 일단 우리 기원 전과
기원 후를 나누는 것이 예수의 탄생인데요. 그로부터 30년 지나고 약 기원 후 30여 년, 40여 년쯤에 크리스트교가 발생하게 됩니다. 우리 예수를 믿는 그런 종교인데요. 우리 크리스트교는 이제 점차 넘어오면서 이제 카톨릭교와 그리스 정교로 나뉘게 돼요. 이때 동로마와 서로마가 구분되면서 두 분파로 나뉘게 되고요. 다시 한번 우리 카톨릭의 부정부패로 인해서 우리 개신교가 다시 튀어나오게 되죠. 우린 검소하게 살 거야 라고 하면서 개혁을 일으킵니다. 그래서 개신교가 다시 분파되게 되는 이러한 분파를 보이고요. 우리 가장 늦게 발생한 주요 종교로는 이슬람교가 있습니다. 우리 이슬람교는 기원 후 6세기경에 발생되게 되었는데요. 크게 시아파와 수니파로 나뉩니다. 시아파라고 한다면요, 정통, 혈통을 중요시해요. 그래서 이 칼리프가, 이 종교 지도자가 혈을 이어받았는가, 피를 이어받았는가 라고 보면 되겠고요. 우리 수니파라고 한다면 야, 종교 지도자는 규율만 잘 지키면 할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이 두 가지 생각 차이로 인해서 시아파와 수니파로 나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까지 살펴보았습니다. 자, 그럼 종교가 어떻게 전파되게 되었는지 전파 경로로 가볼 건데요. 먼저 우리 크리스트교는 예루살렘에서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으로부터 지리적으로 인접한 우리 북부 아프리카가 아니고요. 미안해요. 우리 유럽으로부터 가장 먼저 전파가 되었는데요. 유럽인들이 크리스트교를 믿으면서 본격적으로 식민지 개척을 하게 되죠. 식민지 개척을 하면서 우리 중남부 아프리카 혹은 아메리카 지역, 그리고 오세아니아 지역까지 크리스트교가 전파되는 것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만큼 우리 크리스트교는요, 세계 전역에 퍼져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자, 우리 이슬람교는요, 메카가 주요 성지입니다. 이 메카를 중심으로 지리적으로 인접한 서남아시아 지역, 그리고 북부 아프리카 지역에 전파가 되었어요. 요즘에는 유럽으로 전파가 되면서 기존의 크리스트교 세력이랑 이 이슬람교 세력이랑 좀 갈등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 히잡 쓰고 국회의원 선출될 수 없어. 히잡 쓰고 국회의원 포스터 쓰지 마. 선거에 출마하지 마. 이러한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우리 불교인데요. 우리 불교가 발생한 지역은 흰 인도 지역이에요. 근데 인도에서 많이 믿는 종교 뭐 있나요? 힌두교가 있다고 했어요. 그래서 이곳은 힌두교가 점령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불교는 상대적으로 동남아시아 지역 혹은 우리 중국과 우리나라, 일본을 포함한 동아시아 전역에 퍼져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이슬람교 같은 경우는요, 여러분, 여기 인도네시아를 포함해서 말레이시아, 여기 동남아시아 지역에도 점차 퍼지고 있다라고 하는 거 중요한 사실입니다. 그래서 같은 불교 국가일 것 같지만 이곳에서 이슬람교 문화 경관이 나타난다. 이 정도는 알아두셨으면 좋겠네요. 자, 그래서 우리 종교 여행 그 중에서도 인구 구성을 보려고 하는데요. 자, 세계 인구 구성에서 크리스트교가 차지하는 비율이 4분의 1이 넘게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따만큼 우리 크리스트교가 가져가고 있고요. 그 다음 우리 이슬람교가 그 뒤를 바짝 쫓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이슬람교가 곧 크리스트교를 뛰어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요. 자, 여러분이 생각하기에 보편 종교인 불교가 민족 종교인 힌두교보다 인구가 더 많을 거라고 생각하겠지만 우리 인도의 인구가 약 14억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힌두교의 인구가 어마어마합니다. 그래서 힌두교가 불교에 비해 약 2배 이상이 많은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종교별 신자 순위를 보면 우리가 크리스트교, 그리고 이슬람교, 그 다음 힌두교, 불교 순으로 나타난다라고 하는 것을 살펴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것을 그래프로 분포를 표현해 봤는데요. 자, 보니까 라틴 아메리카, 앵글로 아메리카, 유럽, 그리고 아프리카, 다양한 지역에 퍼져 있는 이 종교는 무엇일까요? 바로 크리스트교라고 볼 수 있겠고요. 서남아시아와 북부 아프리카를 중심으로 분포하는 것, 바로 이슬람교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그 중에서 아시아와 오세아니아를 보면 비슷한데? 둘 중에 뭐지? 라고 할 텐데요. 자, 그 중에서 우리 힌두교는 불교에 비해 2배 이상 많다. 그 이유는 인도의 인구가 어마어마하게 많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보라색이 힌두교에 해당을 하겠고 우리 파란색이 불교에 해당을 하겠네요.
그래서 우리 분포 비중을 그래프로까지 정리를 해봤습니다. 그럼 정말 여행으로 떠나보도록 할게요. 크리스트교 여행입니다. 그럼 먼저 크리스트교인데, 자, 여러분 상식으로 알아둘게요. 우리 유럽 같은 경우는요, 크리스트교를 믿지만 그 크리스트교 중에서도 분파가 다르게 나타납니다. 그걸 지역으로 나눠볼 수가 있는데요. 자, 남부 유럽과 북서부 유럽, 그리고 동부 유럽으로 나누어서 크게 세 가지 지역으로 구분해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북서부 유럽은 개신교를 많이 믿고 있고요. 남부 유럽은 카톨릭, 그리고 동부 유럽은 그리스 동방정교, 그래서 동방정교라고도 불러요. 유럽의 동쪽에 있다고 해서 동방정교라고도 부른다라고 하는 건데요. 경관이 굉장히 다르게 나타납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성당이 있는데 이 성당은 어느 분파일까요? 굉장히 뾰족한 첨탑이 있고 굉장히 호화로운 멋있는 성당이 나타나는데 이것은 바로 카톨릭교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 모습을 보고 야, 교회를 이렇게 아름답게 지을 필요가 있을까? 굳이 이렇게 호화롭게 지을 필요가 있을까? 하면서 우린 검소한 삶을 지향해 하는 것이 개신교예요. 그래서 상대적으로 굉장히 검소한 종교 경관이 나타나고요. 마지막으로 우리 동방정교와 같은 경우는 뭔가 궁전같이 되게 아름다운 모습을 띠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종교 경관들을 볼 수가 있겠고요. 자, 우리 이 종교 경관에서 여러분이 보셨을 거예요. 공통적으로 십자가를 볼 수 있습니다. 여기 십자가 있고요. 여기 십자가가 위치해 있죠. 우리 십자가가 크리스트교를 상징하는 그러한 상징물인데요. 그 이유가 우리 예수가 이곳에서 못이 박혀 죽었다. 그리고 부활을 했다. 이렇게 믿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십자가를 주요 경관으로 삼는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친구들이 아마 들어봤을 법한 사그라다 파밀리아 성당인데요. 100년이 넘게 지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100년 넘게 지어질 정도면 얼마나 아름다운 성당이 탄생할까라고 하는 것인데 본래 이 성당은 가우디라고 하는 건축학자가 짓는 건축물이었어요. 중간에 가우디가 사망하고 가우디의 제자들이 이제 제작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우디가 이걸 제작했을 때 그때 당시의 기술로는 건축하기가 어려웠다고 합니다. 그래서 현대에 들어서 그 공법을 가지고 만들어내고 있다고 하고요. 중간에 설계도가 한번 불에 타서 소실됐대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좀 더 딜레이가 됐고 아마 예상하기로는 2025년이나 26년쯤에 완공이 될 것이다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중간중간 계속 도면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이걸 만들면서도 첨탑이 또 추가되기도 하고 뭐 그런 해프닝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 실내로 들어가 보면요. 이러한 유리창을 볼 수가 있는데요. 굉장히 유리창이 알록달록 형형 색깔로 장식이 되어 있죠. 우리가 이걸 뭐라고 하냐면 스테인드 글라스라고 합니다. 그래서 스테인드 글라스를 자세하게 보면 성경에 있는 일화들을 표현한 모습이에요. 선생님 여기 보니까 뭔가 예수의 탄생을 그림으로 그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성경의 일화들을 유리창으로 굉장히 아름답게 꾸며놓은 것, 이것을 스테인드 글라스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우리 크리스트교 여행으로 정말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 크리스트교 여행은 어디서부터 시작이 되냐? 가장 중요한 성지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합니다. 그 중에서도 겟세마네 동산이 있는데요. 자, 이 겟세마네 동산이 크리스트교에서 굉장히 유명한 이유가 이 겟세마네 동산은 예수가 권력자들에게 체포가 된 지역이고요. 또 마지막으로 기도를 한 지역이면서 또 예수가 십자가에 달려 죽었다가 부활한 곳이다 라고 이야기하네요. 일단 마지막으로 예수가 다시 이 땅에 재림하겠다, 땅으로 내려오겠다 약속한 곳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곳이 겟세마네 동산이 굉장히 주요한 성지로 해당을 한다. 그래서 우리 크리스트교 같은 경우는 성경을 믿으면서 이제 예수의 사랑을 전해야 한다 이런 교리를 가지고 있잖아요. 그리고 또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여행지 바로 바티칸입니다. 우리 바티칸은요 교황이 거주하면서 업무를 보는 장소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여기 여행을 하려고 새벽부터 줄이 서 있대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 건물을 삥 둘러서 줄을 서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나중에 여행을 할 일이 있다면 새벽부터 나와서 줄 서는 게 현명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전경을 보면 굉장히 아름답죠. 왼쪽부터 보면 여기에 성 베드로 성당이 있는데 가톨릭교에서 가장 큰
건축물이라고 해요. 그래서 여기 보면 사람이 되게 개민만하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성당이 얼마나 클까 가늠조차 안 되고요. 자, 이 옆에는 바티칸 박물관이 있습니다. 이 박물관에는 여러분이 정말 잘 알고 있는 명화가 있어요. 뭔가요? 우리 미켈란젤로의 천지창조입니다. 이 천지창조 안에는 다양한 사파가 있지만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사파죠? 이 사파까지 볼 수 있다고 하고요. 우리 크리스트교는 아무래도 세계 전역에 퍼져 있다 보니 그 지역의 문화와 융합된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 상은 바로 마리아 상인데 과달루페 상이라고 해서 이제 흑인이 이제 융합이 된 거죠. 그래서 우리 유럽에서는 대부분 백인 예수로 표현을 하지만 이곳에서는 백인이 아니라 흑인의 예수 혹은 흑인의 마리아를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우리 지난번에 봤던 리우 카니발도 크리스트교의 영향을 받은 축제였지요. 우리 카톨릭교 많이 믿는 남미 지역이고요. 이곳은 필리핀이에요. 필리핀인데 이 건물이 무슨 건물일 것 같아요, 친구들? 당연히 성당이라고 생각하겠지만 필리핀 안에 있는 백화점입니다. 그래서 우리 필리핀은 카톨릭교가 굉장히 뚜렷하게 나타나는 국가여서 이렇게 백화점에서도 미사를 드리는 신기한 경관이 나타나는 듯해요. 다음 두 번째 종교는 이슬람교입니다. 우리 이슬람교 하면 이런 터번 들어볼 수가 있겠고 또 중요한 경관으로 이러한 초승달을 들어볼 수가 있어요. 우리 대부분의 이슬람교 국가들은 국기에 이런 별들 혹은 초승달이 위치해 있거든요. 왜 이 국기들에는 다 이러한 모습을 하고 있을까? 하고 보니까 우리 이슬람교에서 주요 성인으로 모시는 예언자 바로 무함마드가 있습니다. 이 무함마드가 신의 계시를 받을 때 별이 떠 있었고 초승달이 떠 있었다고 합니다. 이 초승달을 깨달음이라고 보고요. 이 별을 유일신을 의미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주요 경관으로서 자리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국기나 혹은 사원에 뚜렷이 표시되어 있다라고 하는 걸 알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슬람교 여행에서도요. 정말 중요한 곳은 메카. 이곳은 뭐냐면 방금 말했던 무함마드가 탄생한 지역이고요. 이곳에 예루살렘에 바위사원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바위사원도 주요 성지에 해당을 합니다. 이 바위사원은 이제 무함마드가 대천사와 함께 승천한 지역, 그 바위를 둘러싸고 만든 신전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 신전도 주요 경관이기 때문에 우리 예루살렘은 크리스트교뿐만 아니라 이슬람교의 주요 경관에도 해당한다. 그리고 우리 메카에 가면 카바 신전이라고 있어요. 이 카바 신전은 사람들이 이제 죽기 전에 무조건 방문해야 하는, 이제 의무적으로 성지순례해야 하는 지역이에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방문한 것을 볼 수가 있고요. 우리 터키 하면 생각나는 도시, 바로 이스탄불이죠. 그 이스탄불 안에 있는 아흐메드 모스크라는 신전입니다. 그래서 보면 굉장히 특이하게도 돔 구조물이 받쳐져 있고요. 이 돔 구조물 주변으로 첨탑이 위치해 있잖아요. 이렇게 돔 구조물과 높은 첨탑이 우리 이슬람교의 주요 경관입니다. 여러분 잠깐만요. 선생님 당황스럽네요.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우리 이슬람교에서는 높은 첨탑과 둥근 구조물이 나타난다. 돔 모양의 구조물이 나타난다. 라고 하는 거 이야기해 볼 수 있겠고, 자, 내부로 들어가게 되면 우리 아까 크리스트교는 크리스트교 같은 경우는 스테인드 글란드가 있었는데 우리 이슬람교는 내부에 들어가면 이러한 문양들이 있습니다. 이게 대체 무슨 문양일까요? 무슨 문양일까요? 뭔가 도형 같기도 하면서 여기 보니까 나뭇잎인가? 하는 모양도 있잖아요. 그쵸? 이 정도면 거의 말한 느낌. 그쵸? 자, 이게 무엇이냐면 우리 이슬람교 같은 경우에 사람이나 동물 형상을 만들어내면 우상숭배라고 해서 절대 안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나뭇잎 모양이나 혹은 기하학적 무늬들을 가지고 사원을 꾸며내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문양을 뭐라고 하냐? 바로 아라베스크 문양이라고 합니다. 아라베스크 문양을 활용해서 사원을 꾸미거나 혹은 성화 같은 것을 표현하기도 한다. 이런 것들을 볼 수 있었고요. 우리 카바 신전에서 의무적으로 성지순례를 한다.
그리고 하루에 5번씩 메카를 향해 기도하는 것도 율법이에요. 그래서 그 안에 있는 것을 꼭 지켜야 하고요. 우리 메카 여기 있어요. 그죠? 그 다음 우리 여성들의 경우에는 신체의 일부를 가리거나 혹은 전체를 가리는 히잡이나 부르카 등을 사용해야 하고요. 또 우리 이슬람에는 라마단 기간이 있어요, 친구들. 4월 한 달이거든요. 4월 한 달 동안은 해가 있을 때는 무엇인가 먹을 수 없어요. 물도 섭취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해가 지고 나서 밥을 먹는 모습이에요. 다시 해가 뜨면 먹을 수가 없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러한 라마단 기간을 보내고 있다. 그래서 총 27일째가 되면 교도들끼리 함께 열심히 기도하는 부흥의 밤이 있다고 합니다. 네, 여튼 그 다음 우리 이슬람교 쿠란 안에는 술과 돼지고기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왜 돼지고기를 금지할까 생각을 해보면요. 무엇 때문이라고 했죠, 선생님이? 바로 기후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우리 서남아시아 지역, 이슬람교가 기원한 서남아시아 지역은요, 굉장히 건조한 지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돼지를 키우기가 적합하지 않더라. 쿠란에 돼지는 더러운 동물이다. 그러니 먹지 말아라. 라고 써 있습니다. 그래서 돼지와 술을 금지하고 있고요. 또 이렇게 기도를 하는 모습, 이것은 메카의 방향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요즘엔 공항에 이런 게 있어요. 프레이어룸이라고 해서 이제 이슬람 교도들이 기도할 수 있는 그런 곳을 마련해 놓고 있고요. 또 비행기를 타다 보면 여러분 갑자기 매트를 깔고 기도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아, 이번 분들은 하루에 5번 기도를 해야 돼서 기도를 하시는 거구나. 이슬람교인들이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우리나라에도요. 우리 이슬람 사원이 분포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태원인데요. 우리 이태원에 1970년대 우리나라 최초로 이슬람 사원이 만들어졌다라고 하는 것인데요. 자, 여기 이슬람 사원의 모습을 보면 아랍어가 쓰여져 있어요. 그래서 우리 서남아시아 지역은 아랍어 문화권이기 때문에 아랍어가 적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겠고요. 또 이 주변에 가면 할랄 식품점이 많아요. 선생님, 할랄 식품이 뭐예요? 라고 한다면 아까 돼지고기나 술을 먹지 못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돼지고기가 완전 없는 그러한 식품을 우리가 할랄 식품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음식을 먹을 때 진짜 눈엔 보이지 않지만 돼지 기름이 들어갔을 수도 있잖아요. 그걸 피하고자 할랄 식품을 인증합니다. 인증을 받으면 이러한 문양을 볼 수 있는데요. 굉장히 다양한 문양들이 있어요. 이러한 문양들이 있고 이 할랄 푸드 시장이 굉장히 빠르게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2014년, 2019년인데요. 14년에는 1조 2,900억 원이 아니고 달러예요. 그리고 2019년에 올라오면 2배 이상을 성장했죠. 그렇죠? 그만큼 굉장히 빠르게 성장을 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신라면, 초코파이, 꽃갈콘 이러한 것들이 이제 점차 할랄 인증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야 이슬람교도인들이 먹을 수 있고 그들로 인해 경제적인 가치를 창출할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보면 이슬람 인구 전망이 점차 빠르게 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와, 이러다가는 크리스트교를 뛰어넘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들기도 하고 이슬람교도들에게 맞춰서 어떠한 물건들을 판매할 수도 있겠구나, 타겟팅을 할 수도 있겠구나, 이러한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죠. 네. 그다음 3번째, 유대교 여행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유대교 여행은 여행이라기보다 조금 종교적인 상식을 안다라는 정도로 가볼 건데요. 자, 얼마 전 이스라엘 군의 팔레스타인 수색 중에 알자지라 여기자가 총격에 사망을 했습니다. 여러분 보통 프레스 표시가 있으면 총격을 가하거나 공격을 하지 않거든요. 근데 이분이 1997년부터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지역을 계속 조사해 오던 분이에요. 그리고 이분이 사망하자마자 우리 팔레스타인인들이 이 사람의 장례식을 진행하고 있었어요. 운구행렬을 하던 중에 우리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렇게 무기로 사람들을 진압하거나 폭력을 가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아마도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기자를 죽이는 거 아니야? 뭔가 캥기는 게 있으니까 죽인 거 아니야? 라는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역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냐? 충돌을 계속하고 있어서 이렇게 하늘 위에 미사일이 날아다니곤 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어요. 선생님도 처음 봤을 때 불꽃놀이인가? 생각을 했는데 하늘 위에서 계속 미사일이 쏘고 격추하고
쏘고 격추하고 그러한 일이 발생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팔레스타인 지역에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이 넘어오면서 팔레스타인 사람이 너네 나라로 돌아가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이러한 종교 문제, 종교 분쟁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그 이유가 무엇인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이 지역이고요.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지역. 자, 바로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지역은 분쟁이 발생하고 있는데 다행히 지금은 휴전 중이에요. 이 휴전은 언제든지 끝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면 우리 유대인 국가 이스라엘이 있잖아요. 유대인들이 똘똘 뭉쳐 만든 이스라엘인데 과거 이제 로마에게 핍박을 당하면서 민족이 뿔뿔이 흩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세계 각지에 흩어지면서 살고 있다가 야, 이렇게는 안 되겠다. 하나의 국가를 설립하자라고 하면서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살고 있었던 그 지역으로 다시 몰려들게 됩니다. 그럼 당연히 팔레스타인 사람들은 원래 거주하고 있었으니까 분쟁이 발생할 수밖에 없겠죠. 그러면서 지금 이 둘이 분쟁이 발생하고 있는 겁니다. 팔레스타인도 이제 1940년대에 이제 이 지역으로 넘어오게 된 거거든요. 그래서 영국의 벨푸어 선언 맥마흔 선언에 의해서 팔레스타인과 이스라엘이 건립되게 됐습니다. 그래서 팔레스타인 사람들은 원래 살고 있었지만 갑자기 이스라엘이 침범해 오면서 굉장히 기분이 안 좋고 당연히 투쟁을 하겠죠. 그에 따라서 분쟁이 발생하고 있고요. 자, 아까 말했듯이 흩어진 유대인들, 이것을 우리가 유식한 말로 디아스포라라고 해요. 그래서 우리 지금은 유대인뿐만 아니라 어떤 민족이 퍼져서 뿔뿔이 흩어져 있으면 그들을 우리가 디아스포라라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시리아 난민 문제도 굉장히 많이 발생하고 있고 우크라이나 난민들도 발생하고 있잖아요. 이처럼 민족들이 뿔뿔이 흩어지는 현상, 그것을 디아스포라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고려인들도 디아스포라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이제 1948년 이제 이스라엘이 건국되면서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이 분쟁을 벌이게 됐고요. 우리 팔레스타인은 이슬람교, 유대교는 이스라엘은 유대교, 이렇게 이슬람교와 유대교의 분쟁으로도 볼 수 있고요. 영토 분쟁으로도 볼 수 있다. 그래서 정리해보면 영토 분쟁이기도 하면서 종교 분쟁, 그리고 민족 분쟁이기도 하다. 이렇게 정리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팔레스타인 지역이 점점 줄어들고 있잖아요. 그래서 심지어는 이렇게 팔레스타인이 고립되어 있는데요. 우리 이스라엘이 여기 지중해 해상무역을 장악하면서 너네 팔레스타인이랑 교역하면 큰일 난다. 보복성으로 해상무역을 장악하고 있고 여기 강이 흐르고 있잖아요. 요르단강이 흐르고 있는데 이 요르단강을 이스라엘이 점유하면서 이곳에 있는 웨스트뱅크 사람들이 먹을 것이 없어지는, 물이 없어지는 그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항복을 하게 되는 그런 상황들이 나타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유대교를 보면서 야, 너네는 뭐 선택받은 민족이냐? 너네 좀 화합하면서 지내. 왜 그러는 거야? 라고 하는 그런 선민사상을 비판하기도 한다 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예루살렘을 한번 정리해 보려고 하는데요. 우리 예루살렘은 크리스트교, 이슬람교, 유대교의 성지이기도 합니다. 우리 유대교가 이스라엘이 이 지역에 오려고 하는 이유도 이곳에 예루살렘이 분포하기 때문인데요. 우리 예루살렘은 이 생종교의 성지에 해당을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루살렘을 크게 네 구역으로 나눠볼 수 있는데 그 중에서 우리 이슬람교도 구역이 있는 곳은 바위사원이 위치해 있고 또 크리스트교도 구역에는 성묘교회가 위치해 있어요. 이곳은 무엇이냐면 예수가 이제 죽은 성묘 있잖아요. 그 위에 교회를 세운 지역이에요. 마지막으로 유대교도 구역이 있는데 이곳에는 통곡의 벽이 있다고 합니다. 유대교도인들이 기도하는 모습이 마치 통곡 같다 해서 통곡의 벽이라는 이름이 붙여졌어요. 그래서 우리 이렇게 세 종교의 성지가 함께 있다라고 하는 거 볼 수가 있겠고요. 여러분이 좀 헷갈려하는 것인데 우리 유대교는 크리스트교와 엄연히 다른 종교이다라고 하는 거 알아두셨으면 좋겠어요. 물론 구약 성서를 함께 통용하긴 해요. 그렇지만 우리 유대교도 같은 경우는 예수를 성인으로 인정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만 알아두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우리 예루살렘은 국제법상 누구의 땅도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이스라엘은 누구의 수도도 아니다. 이스라엘의 수도는 더더욱 아니다. 라고 하는 것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이스라엘의 헌법상에만 이스라엘 수도로 명시되어 있어요. 그래서 국제법상 누구의 땅도 아니다. 이렇게 생각해보면 되겠고요. 자, 이제는 불교 여행으로 떠나보도록 할게요. 저희 불교하면 생각나는 모습이죠. 우리 승려분들의 모습이고요. 여러분, 이상하게도 절에 가면 이런 연꽃들 많이 보는 것 같지 않아요? 연꽃 문양을 보기도 하고. 왜 그럴까요? 왜 그러냐면요. 우리 연꽃 같은 경우는 대부분 연못이나 어떤 호숫가에서 자라게 되잖아요. 즉, 밀폐된 물가에서 자라게 됩니다. 밀폐된 물이라는 것은 어쨌든 부패하기 마련이에요. 그렇게 더러운 환경 속에서도 굉장히 아름답게 피어나는 연꽃을 보면서 우리가 세상을 정화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그러한 메시지를 담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 불교의 가르침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불교 같은 경우는 카스트 제도에 대한 개혁으로 시작됐기 때문에 자비와 평등을 중시하고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자비로운 모습들, 그러한 모습의 부처님들의 선을 많이 보죠. 그리고 소승불교, 대승불교, 티베트 불교로 나뉘어진다고 했고요. 수행에 의한 깨달음을 중시한다. 불상 앞에서 이렇게 수행하는 모습을 여러분이 볼 수 있는데요. 한 가지 오해가 있는 것은 여러분 불상 앞에서 복을 비는 행위는 절대 불교가 아니에요. 불교는 오로지 수행을 하는 것이다 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마지막, 우리 불교는 윤회 사상을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생에서 덕을 많이 쌓으면 다음 생엔 더 좋은 존재로 환생할 수 있다. 이렇게 믿고 있어요. 우리 불교 같은 경우에는 동남아시아 지역에 이렇게 호화로운, 멋있는 절들도 있고요. 우리 동아시아, 중국, 그리고 우리나라, 일본, 갖가지 재료가 있기 때문에 이러한 지역에서 나는 재료로 탑을 쌓습니다. 그 탑 안에는 부처의 사리가 모셔져 있는데요. 이러한 탑들이 주요한 경관이다 라고 볼 수가 있어요. 우리 불교 같은 경우는 방금 봤던 동아시아 그리고 동남아시아 지역을 중심으로 분포하고 있다. 아까 봤던 동아시아 탑뿐만 아니라 동남아시아 탑은 굉장히 금박도 되어 있고 빨갛고 되게 아름답습니다. 이러한 모습들 볼 수 있고, 우리 지난 시간에 송크란 축제 맞잖아요. 그것도 불교의 영향을 많이 받은 거죠. 그래서 우리 타이에서도 이러한 불교 여행을 즐겨볼 수 있겠더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불교의 모습을 본다면 머리를 깎고 하는 것도 볼 수 있고, 또 불상 앞에서 수행하는 모습 살펴볼 수가 있죠. 또 중요하게 탁발과 시주가 있는데요. 자, 탁발이 무엇이냐면 이렇게 음식을 얻는 행위예요. 우리 승려분들 같은 경우는 대부분 무소유를 실천하고 계시기 때문에 경제활동을 잘하지 않으시잖아요. 이렇게 음식을 얻는 행위, 그것을 탁발이라고 하겠고요. 음식을 주는 행위를 시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렇게 탁발과 시주의 모습을 볼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밥상을 보면 굉장히 파랗고 파랗네요. 채소가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선생님은 좀 불교와 안 맞다라고 볼 수가 있겠지만, 네, 선생님이 얼마 전에 다큐멘터리를 보는데 한 스님께서 햄버거를 만들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이게 무슨 일이지? 잘못된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그 그 스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나는 원해서 스님이 됐지만 내 자녀들은 그게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녀들에게는 고기를 먹이고 자녀들이 이제 어른이 돼서 수행하는 데 방해가 된다면 그때 고기를 끊도록 하겠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와, 역시 타인에 대해서 존중을 하시고 강요하지 않으시는 모습을 보면서 굉장히 따뜻한 가르침을 받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누군가에게 자신의 철학을 강요하거나 종교를 강요하기보다 그러한 생각도 있구나. 우리의 생각은 이러한데 어때? 공유하는 문화가 생겼으면 좋겠어요. 여튼 넘어가도록 하고요. 우리 불교에서는 정말 중요한 성지 4가지가 있습니다. 바로 석가모니가 탄생한 룸비니, 그리고 석가모니가 깨달음을 얻은 붓다가야, 그리고 석가모니가 최초로 설법한 사르나트, 그리고 석가모니가 열반에 들어간 쿠시나가라가 있는데요. 우리 그 중에서 여러분이 붓다가야 정도 혹은 룸비니 정도는 꼭 체크를 해줬으면 좋겠어요. 우리 부처가 탄생한 곳, 그리고 붓다가야 같은 경우는 석가모니가 깨달음을 얻었다. 그래서 이제 설법을 해야겠다. 이러한 결심을 하셨겠지요. 이러한 붓다가야까지 살펴봤고요. 붓다가야가 이곳이다
라고 하는 것 알아두셨으면 좋겠고, 룸비니는 네팔에 있구나 라고 하는 것 알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룸비니의 모습과 부타가야의 모습입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힌두교 여행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힌두교 여행인데요. 우리 힌두교는 대부분 인도에서 믿고 있어요. 우리 인도가 속한 아시아가 남부아시아거든요. 남부아시아의 인도를 중심으로 힌두교가 분포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 인도뿐만 아니라 네팔 지역에서도 다수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브라만교를 바탕으로 이제 고대 인도에서 발생을 하게 됐고요. 아까 기원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죠. 인도의 주변 지역으로 점차 전파되게 됩니다. 선생님이 아는 신만 만여 가지가 넘을 정도로 굉장히 다양한 신이 분포를 하고 있어서 다신교에 해당을 한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신이 많다라는 의미거든요. 많을 자자를 써서. 그럼 우리 크리스트교 그리고 이슬람교 어땠어요? 신은 하나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곳은 알라라고 하는 신 혹은 하나님이라고 하는 신 단 하나의 신이기 때문에 유일신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에 차이점이 있겠고요. 자, 다신교를 믿는다. 자, 그 중에서 우리 힌두교는 카스트 제도가 생활 전반에 깔려 있더라. 이 카스트 제도에 따라서 서로 간에 혼인이 불가능하기도 하고 서로가 취해야 할 직업이 존재하기도 합니다. 그만큼 생활 전반에 영향을 끼치고 있어요. 우리 카스트 제도 너무너무 중요한 제도이다. 가장 높은 계급에서는 이제 종교의 진행자 혹은 종교 관련자 그러한 직업을 가졌고요. 우리 크샤트리아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로 치면 사자 직업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 우리 바이샤 같은 경우는 이제 노동자, 그래서 그 밑에 불가촉 천민까지 위치해 있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카스트 제도가 생활 전반에 영향을 미쳤는데, 지금 인도 대통령이 불가촉 천민 출신이거든요. 그래서 선생님은 생각하기로는 아마도 아직까지 차별이 심하기 때문에 낮은 계급의 대통령을 뽑아서 그 차별을 철폐하려는 움직임이 아닌가, 뭐 그런 생각도 해본 것 같아요. 일단 마지막으로 힌두교와 관련된 건축물이죠. 우리 앙코르와트인데요. 우리 앙코르와트에 대한 이야기는 건축물 여행을 통해서 깊게 나눠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우리 건축물 앙코르와트 세계 7대 불가사이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크고 아름답고 경이롭다라는 말로 형언이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와, 진짜 아름답다. 여러분 꼭 가보시길 추천드립니다. 우리 앙코르와트에도 다양한 신들의 모습이 표현되어 있어요. 그리고 힌두교 사원, 내부와 외부 모두 다양한 신들의 모습이 표현되어 있습니다. 다양한 신들을 믿는다, 즉 다신교이다 라는 것 이야기를 해볼 수가 있겠고요. 우리 인도 지역의 맥도날드 가면은 우리 맥도날드에 소고기로 된 패티가 없어요. 소고기 패티가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 인도인들은 힌두교를 믿기 때문에 소를 잘 먹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 소를 신성시하기 때문인데요. 왜 소를 신성시할까요? 우리 이슬람교 같은 경우는 돼지고기를 먹지 않았잖아요. 그 이유가 굉장히 건조한 기후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반면에 우리 인도 같은 경우는요, 계절풍이 부는 기후인데 그 기후에서는 벼를 많이 생산하고 있습니다. 즉 농경사회이기 때문에 우리 농경사회에서는 우리 소가 중요한 노동력을 제공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소를 죽이지 않고자 소를 신성시하고 소고기 섭취를 금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여행을 가보면 이제 차를 타고 가는 중에 앞에 소가 가로막잖아요. 그럼 경적을 절대 울리지 않고 가만히 기다립니다. 선생님도 버스를 타고 가다가 언제 지나가나 뭐 이런 생각을 굉장히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소고기를 먹지 않을 뿐만 아니라 소의 분뇨를 시장에서 팔기도 하고 합니다. 그래서 그 분뇨를 연료로 사용하기도 하고, 이제 우리나라에는 연탄 불고기가 있다면 거기엔 소똥 불고기가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 해보는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중요한 성지로 겐지스강이 있습니다. 우리 바라나시의 겐지스강인데요. 우리 겐지스강 굉장히 아름답기도 해요. 보면 인도의 북동부 지역에 위치한 강이에요. 우리 겐지스강이 대체 왜 중요한 성지냐라고 물으신다면, 이곳에서
목욕을 하면 우리의 몸과 영혼이 정화된다라고 믿고 있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입수를 하곤 하는데요. 한 가지 안타까운 것은 이곳에 산업 폐기물도 많이 버리고 생활 용수들을 모두 버린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염도가 굉장히 높기 때문에 들어갔다 온 사람들의 약 50%는 모두 다 위장장애나 혹은 피부병을 앓고 있다고 하고요. 얼마 전에 코로나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그 코로나 때 정말 대규모로 65만 명이 한꺼번에 들어간 일이 있대요. 그래서 그러면서 세계 2위의 확진자 수를 기록하는 안타까운 일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종교의 신념도 너무 중요하지만 현대에 맞게 조금 바뀔 필요가 있지 않나 그런 생각도 해보는 것 같고요. 이 주변에 이제 죽을 때가 된 분들이 거주하기도 하세요. 그래서 왜 그러냐면 내가 여기서 죽고 이제 겐지스강에서 몸을 씻은 다음에 화장을 하면 좋은 곳으로 이제 갈 수 있다. 그리고 다음 세상에선 더 좋은 모습으로 환생할 수 있다. 윤회 사상을 믿거든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여기 보면 화장한 젤을 이 겐지스강에 띄워놓기도 합니다. 그리고 수장도 하거든요. 수장이라고 해서 시체를 그냥 띄워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한 모습들, 그러한 풍습들도 살펴볼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성지에 해당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오늘 총 5가지 종교를 살펴봤어요. 크리스트교, 이슬람교, 유대교, 불교, 힌두교를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우리 친구들 갖가지 특징과 가서 볼 수 있는 경관들을 꼭 다시 정리해봤으면 좋겠고요. 여러분과 조금 자료를 플러스해서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아까 이야기했던 전파 과정 봤고요. 또 하나는 그래프와 지도예요. 자, 여러분과 한번 보도록 할 건데, 자, A, B, C, D가 있는데 A, B, C, D가 바로 종교에 해당을 하고요. 각 그래프는 지도에 표시된 지역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어떻게 찾아볼 수가 있나? 바로 인구가 가장 많은 곳은 어딜까요? 바로 인도에 해당을 하겠죠. 우리 인도에서 가장 많이 믿는 것, 여기 지금 생략되어 있네요. 그럼 바로 C가 힌두교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겠고요. 자, 그 다음 이 세 국가 중에서 인구가 가장 적은 것은 누구냐? 바로 동남아시아에 위치한 타이입니다. 우리 타이에서는 송크란 축제가 벌어질 만큼 불교를 많이 믿고 있더라. 그래서 우리 불교 어디예요? D네요. 우리 D가 바로 불교에 해당을 하더라 라고 하는 것 알 수가 있겠고요. 자, 이곳은 미국과 이곳은 인도네시아예요. 미국과 인도네시아 둘 중에 하나인데 여러분 여기서 보면 자, 인도에 지금 힌두교가 많이 있죠. 그렇죠? 그 다음으로 많은 종교는 무엇일까요? 무엇일까요? 바로 이슬람교입니다. 우리 이슬람교는 서남아시아나 다른 아시아를 중심으로 분포하고 있고 우리 말레이시아나 인도네시아에서도 많이 믿고 있잖아요. 그만큼 아시아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B를 이슬람교라고 볼 수가 있겠고 우리 A가 바로 크리스트교에 해당을 한다. 그걸 알 수 있는 이유가 바로 여기 크리스트교 있고 우리 크리스트교는 대륙 다수의 분포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까지 하면서 우리 A가 바로 크리스트교에 해당을 한다라고 하는 것을 챙겨가 볼 수가 있겠죠. 굉장히 어려운 그래프예요. 여러분이 이 정도는 알았으면 좋겠고 그 다음 표도 하나 보려고 하는데요. 자, 총 인구 대비 신자수 비중입니다. 그래서 보면 이 지역에 이 종교가 많더라 라고 하는 거예요. 선생님이 가장 만만한 것은 어디인 것 같냐면 서남아시아와 북부 아프리카예요. 서남아시아에는 사우디아라비아와 같은 메카를 중심으로 이슬람교가 분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가장 높은 이 비율이 바로 나아가 이슬람교에 해당을 하겠고요. 또 그다음 우리 아메리카도 그렇고요. 유럽에서 많이 믿는 종교 그리고 세계 대다수에 있는 종교 중남부 아프리카에도 많은 종교 바로 크리스트교라는 크리스트교에 해당을 하겠고요. 자 보니까 아시아 태평양에서 그럭저럭 차이가 2배 이상 차이가 나네요. 그리고 그냥 동일 계층으로 본다면 아시아에 몰려있네? 여기도 아시아에 몰려있네? 자 그러면 아시아에서 주로 믿는 종교인가 봅니다. 그런데 우리 아시아 안에서 힌두교와 불교가 있었죠. 우리 힌두교 같은 경우는 인도 사람들이 많이 믿다 보니까
불교의 2배 이상을 차지하고 있었죠. 그렇기 때문에 가가 힌두교에 해당을 하겠고요. 우리 다가 바로 불교에 해당을 하겠구나 라고 하는 것까지 여러분이 찾아볼 수가 있을 겁니다. 일단 마지막 지도로 정리해 볼게요. 우리 붓다가야, 석가모니가 깨달음을 얻은 장소, 바로 붓다가야에 해당을 하고요. 우리 메카 같은 경우는 무함마드가 탄생한 지역, 그것을 우리가 메카라고 하겠고요. 우리 예루살렘 같은 경우는 크리스트교, 이슬람교, 유대교의 성지였죠. 그쵸? 또 다양한 경관이 공존하는 지역이었습니다. 우리 친구들 너무너무 고생 많았고요. 우리 종교여행 어렵습니다. 맞아요. 여러분 이거 세계지리 내용보다 어려워요. 근데 가져온 이유는 여러분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 정도는 꼭 알았으면 좋겠다. 알아야 한다. 라는 당위성을 가지고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양인으로서 거담 내야 되니까 우리들 이 정도 것쯤은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 조금만 노력해서 보도록 할게요. 지금 너무 고생 많았고요. 다음 시간에 만나도록 할게요. 안녕.